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남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까? 유다 땅에 머물기보다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는 말투로 전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면 전쟁과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14절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런 착각과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던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임하여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여움과 분을 내렸던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 도착할 때 똑같이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 요한안과 군 지휘관, 남은 백성들의 대답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곧이어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말을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분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사실과 그들이 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지적합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함부로 저버리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남은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이런 결정과 불순종은 2절과 3절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과는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3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정작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마음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듣고 싶어서 부탁한 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보장받고 싶어서 물어본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자기 욕심을 성취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리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결정하시고 다를 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고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절이나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남은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할 것이기에 굳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를 믿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소원 성취처럼 강구하면 자기 스스로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 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를 유다 총독으로 세워놓으시고 요하난을 비롯하여 일부 백성들을 일부러 그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은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다에 계속 머물면서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그 땅을 지켜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더 안전하며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고집합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처럼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결국 그들이 드린 기도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한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자기들 스스로 붙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잘못된 생각은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기도하다가 결국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도하시는 일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 끝이 납니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자신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는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점점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얼마든지 아뢰십시오. 마음껏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대변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오늘도 배워가면서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고집과 소원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에 하나님의 안전보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주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